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한 이야기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디 끊어서 읽기가 그렇고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처음부터 다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돌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아멘. 24~25년 전에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2장을 보게 되면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고 또 그로 인해서 사라가 바로의 궁까지 들어갔다 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일이 24년 후에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또 보면은 이삭이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도 오늘 아브라함이 갔던 그 그랄이에요. 그런데 이삭 때 일어난 일을 좀 참고해 보게 되면 24년 전의 일과 지금 일이 같은 사건 같아 보이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26장 1절로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때도 이제 흉년이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와는 다르게 이삭은 그랄로 가는 이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 땅에 거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3절 4절에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이삭이 머문 땅이 어디냐 하니까 6절로
옮겨오면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땅에 머문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그 땅 안에 머물렀는데 그 땅이 바로 블레셋 땅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걸 현실로 보게 되면 지금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는 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애굽 왕 바로라는 것처럼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으로 칭호가 공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지금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그래서 오늘 20장으로 옮겨오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땅 안에서 이주한 거예요. 뭐가 잘못이에요? 아무것도 잘못이 없죠.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자유도 있어요.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내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했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했으니 뭐 아브라함이 한 곳에만 정착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옮겨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또한 확인되는 것이 있어요. 28장으로 옮겨가 보시면 28장 14절 15절에도 동서남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8장 14절 15절을 보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약속의 땅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 땅을 꽉 채울 것이다. 그 땅을 꽉 채우는 것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으로는 24년 전의 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개되면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든 그랄에서든 이 죄의 현실이라는 것은 뭐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취하는 이 죄성, 이게 바로 땅의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현실이에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요한일서 2장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오늘과 또 내일이 다르고 그리고는 영원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변하지 않아서 뭐 24년 전의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20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 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의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그 안에 영적인 메시지로 담겨 있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처음으로 나와요.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그 단어가 7절의 선지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선지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 가지 영적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 대하여서 선지자다는 거예요. 선지자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자, 그게 바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이 보냄이라는 것은
뭐 전도하러 보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보낸다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신분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쭉 밑으로 내려가면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대사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특권을 주세요. 매우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 백성만의 독특한 특권이지요. 그 하나가 기도예요. 여기 누가복음 10장부터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라고 하죠. 이게 이제 축복이지만 축복과 함께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특권을 주신 후에는 7절의 말씀과 같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은 보낸 곳에서 또한 자기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건 장소에서 자신의 먹을 것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특권입니다. 이게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거기에 선지자로서 특권이 뭐예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 나오죠. 그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뒤로 가게 되면은 14절부터 해서 16절까지 그곳에서 삭슬을 얻어 나와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영접하죠. 이 땅 어디선지 거주하라. 물론 이 땅은 뭐 아비멜렉의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땅이지. 그렇지만 현실에서 지금 아직은 이도 깨닫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이제 차지해야 될 그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지만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들에게서 일꾼의 삭슬 받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나님 백성이 선지자로서 세상에 보냄받았다고 하는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로 지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에 보냄받는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죠. 이 유업, 이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땅과 같은 그 유업인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유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한계를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고 할 때 그 야곱이 받은 약속에서는 더 확장이 되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시편 2편 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유업의 영역이 소개되고 있어요. 시편 2편 7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땅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또한 함께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그 아들들의 유업이 땅 끝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그렇다면 뭐 원하는 대로 가서 살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속에서 영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은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가 발걸음을 옮겼다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지자는 각각 자기 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터를 교회로 주시고 어떤 사람은 어떤 기업에 또 사원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뭐 누구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강북에서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강남에 살게 하고 아무튼 간에 이 보냄받은 장소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영접하는 장소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점검하라 하실 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장소야? 라는 것보다는 내가 과연 어떤 신분으로 이 자리에 있지? 이거를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인식이 뭐냐?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그 선지자의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인데 그 선지자의 특권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여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곳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평안을 빌으라 가잖아요. 평안을 빌어라. 마태복음의 팔복에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무엇 때문에 그것이 표시가 난다고요? 화평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그 화평을 어떻게 이루어요? 평안을 빌어야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죠. 다만 우리가 그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그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듯이 핍박입니다. 그 장소가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 보시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랬죠. 그러나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자기 계획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을 따라서 중재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들에게서 받아서 먹을 것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례받고 직장에서는 월급 받고 사업하면은 자기가 거기서 이익을 얻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선지자라는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인생을 계획해서 내가 세워갈 삶을 위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이 메시지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0장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은데 이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 그 우리를 지키시는 책임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꿈으로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하시죠. 3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게 두 번 꿈을 꾼 건지 아니면 하룻밤에 두 번의 연속해서 꿈을 꾼 건지 그것이 아직은 뭐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 밤에 하나님이 현몽하셨고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셨고 그러니까 두 번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은 두 번을 통해서
사람에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각인시키시는데, 그 각인시킬 때 아비멜렉에게 심어놓은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루는 무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좀 다뤄주시기를 원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하시는데, 뭐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일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를 향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겉보기에는 양이죠. 약하디 약한 양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두려움을 일으킨다. 시편 53편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나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53편 5절부터 읽었어요. 거기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 빌라도 잘 알잖아요. 그 빌라도가 사실 하나님께 굉장히 큰 경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아내가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꿈을 꿨다고요. 엄청난 고통을 겪는 꿈을 꿨어요. 그 사람 건드리지 말라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받지 않고 이 빌라도는 밀어붙인 거죠. 그러니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만 꾸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의 어떤 통로로다가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꿈을 통해서 성령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러나 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 감히 개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벽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첫 번째 것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핍박의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일 내가 떠나는 것을 모를지라도 오늘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나를 옮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보호는 하나님의 책임이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하고 또 연결되는 세 번째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 그 메시지로 돌아오게 되면 큰일이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집, 이거는요 블레셋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비멜렉 왕족의 집만 태를 닫은 게 아니고 블레셋 온 땅에 임신한 여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임신을 했던 그 여인조차도 그 애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흉흉한 소식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애를 가졌는데 막 애가 자기 몸 안에서 죽는 그런 경험도 하고, 아무 집에서도 애를 가졌다는 소식이 없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는. 그 당시에 축복의 소리는 애 가진 거예요. 그게 곳곳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소식인데, 나라에 아무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애가 지어지는 상황에 사람들이 경악하고 놀라고, 친족들이 막 왜 저 집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하지? 이게 몇 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오랜 동안 확인돼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상 낳은 것이 10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뭐 오랜 세월을 어떻게 이것을 사람들이 확인하도록 이렇게 세월을 놔두겠어요. 모든 태를 닫았다는 그 상황에는 위기를 느끼는 사건이 긴박하게 일어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참 여기 또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비멜렉 땅에 보내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아니 90세 된 무슨 할머니를 누가 자기 아내로 취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취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사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젊음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젊음을 허락하시고 반대로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참 요즘 시대는 더더욱이나 젊음에 대한 그 갈망이 심하죠. 막 살을 뜯어서 고치고 모양을 고치고 살을 땡기고 해가지고 젊어지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그 사람의 삶을 젊음으로 유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죽을 때 그 늙은 것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불러가서 죽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또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은 내가 활동하는 모든 활동의 생명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맺으면서 아까 시편 2편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그 8절 말씀에 굉장한 영적인 또 메시지가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를 찾아내면 나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보내셨어요. A라는 장소에 선지자로 보내셨어요. 보냈는데 그냥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발견도 없어요. 여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라.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1차로는 내가 보냄받은 그 장소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삭도 주어질까요? 무슨 삭이 주어져요? 자기 하는 일도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전해지는 그 메시지가 너의 신분을 다시 되찾아라. 너 보냄받은 사람이야. 보냄받은 자리에서 너 때문에 그 장소에 복이 있는 거야. 그 장소가 너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옮긴다. 그럼 옮기기 전까지는 너의 계획을 거기에서 실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첫 번째는 그 땅을 위해서, 그 장소를 위해서 평온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냄받은 장소가 매우 많죠.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받은 게 한국 땅이잖아요.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한국 땅의 평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 거야 정치진들이 하는 것이고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보냄받은 곳이 한국 땅이고 또 내가 보냄받은 것이 나의 가정이고 그리고 내가 보냄받은 것이 내가 일하는 터일 때 나에게 가장 기본으로 기도해야 될 그 대상은 바로 물론 세상을 보냈으니까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내가 아무튼 가는 곳에 그 장소의 평안을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이 보호막은 하나님이 쳐주시니 나의 생명을 내 스스로가 지키려 할 것이 아니고 염려를 내 마음에서 담고 살 것이 아니고 생명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거 우리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선지자로서의 신분을 되찾습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끝날까지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있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온데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지자로서 이 땅으로 보내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신분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옵고 이 땅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게 하시옵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장소에 감으로 인해서 그곳이 우리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신분을 가진 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